지난 2월 8일 미국 켄터키 윌머라는 작은 도시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 대학에서 일어났어요.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2월 8일 정기수요 채플 예배 시간에 거의 예배가 마무리될 때쯤 목사님이 충분히 기도하고 떠나라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 20-30명의 학생들이 말씀에 반응해서 남아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학생들이 이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다시 채플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끊이지 않고 지속된 예배가 15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며칠이요? 15일.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을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에즈버리 대학교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13일차 예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면서 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즈버리에서 공부 중인 김하진 목사님을 잠시 모시고 에즈버리 리바이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진 목사고요. 에즈베리에는 2020년에 와서 신약학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있는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고요. 맞은편에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시는 저 교회 건물이 에스테스 채플이라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가장 주로 사용되는 채플실이고요.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보이시는 휴스 오디토리움이라고 휴스 대강당에서 2월 8일 2주 전 2월 8일 10시 채플을 드리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에 고백적인 시간을 갖자 말씀하시고 한 친구가 나와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가 됐는데 학생들 한 20-30명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나봐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업을 간 친구들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요. 50명, 60명,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대학교에 확산이 되고 또 맞은편에 있는 신학교에 알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이 소식을 소셜미디어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13일째 지속되면서 미국 전국에서 지금 오고 계시고 그리고 중남미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해서 이 열기가 끊임없이 확장돼서 많은 기독교 대학들에서 비슷한 부흥과 도시권에서 교회들 여러 가지 사역들에서도 자극과 격려를 받아서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이 학교에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부흥의 물결이 한 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14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지역교회의 사람이 변화되고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학교는 휴교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미국의 순례 학교로 예배를 드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부흥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에 부흥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되시고 선교사들이 되시고 계속해서 수십 년을 걸쳐서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대학교와 신학교 안에서 기도의 그룹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 부흥의 어떤 조짐들이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미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이 부흥을 사모하며 찾아온 사람들을 이 윌머라는 인구 6,000명의 도시가 다 감당할 수가 없고 이제 미루었던 학기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8일에 시작했던 예배는 23일 저녁에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 시대의 청소년들, 학생들이 이 소식을 여기저기에 전했고 이것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무적인 격려와 또 자극이 되었어요. 저도 24일 10시에 현지 시각으로는 23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송출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먼저 서두에 에즈버리 대학의 총장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일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어떤 팀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자가 나와서 2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부흥을 언급하면서 그때 부흥을 체험했던 세대들이 하나님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경험했던 이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2월 8일 시작한 예배가 조금 길어지고 아주 길어졌는데 이 채플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hundreds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로 recommitment, 재헌신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그 부흥을 보면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었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 자녀 세대들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는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회가 저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려져 즐거울 줄을 노래하라는 주제로 정말 삶이 우리 삶이 되고 노래가 되는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영광의 주와 함께하는 영광이 가득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진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대한민국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켄터키 윌머라는 작은 도시에 일어났던 에즈버리 대학의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 온 세계 곳곳에 기도의 불씨로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도 주의 불을 내려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가 자유게 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하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곳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 맘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교회 개척 1세대 어른들이 체험했었던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2세대들이 3세대들이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했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이겨내는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평화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의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증거되어 있을 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과 회개와 말씀의 결단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점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홍해를 건너 승리합시다. 다 함께 홍해를 건너 승리합시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대한 신문의 기사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지난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얼마입니까?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이 줄었습니다. 역대 최저예요. 통상 합계 출산율이 1.2명은 되어야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갈수록 인구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부터 16년 동안 2022년까지 무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이 약 280조라고 하는데 지금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개발연구원 최슬기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현상을 청년 세대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청년 세대의 비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청년 세대가 결혼하지 않을까요? 결혼을 했더라도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모델이 될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아끼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줄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가정을 찾아보기 너무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공동체가 큐틴 묵상집으로 매일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에 제가 주일 쉐어링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이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짝져주신 결혼과 천국을 위한 솔로 생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에 가셨어요.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가신 예수님이 주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당시 예수님은요, 십자가 구원의 길을 향해 길을 가던 중이셨어요. 고난으로 가는 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찾아온,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산상수훈에서 이미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를 버리지 말고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은 여러분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시험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예민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한 헤롯 안티파스의 행동을 누군가 지적을 했는데 침례 요한이 지적했어요.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은 잡혀갔고 목베임, 참수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바리새인의 질문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시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니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남자인데 여자로, 혹은 여자인데 남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 그리고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우리 시대입니다. 남녀라는 성별 외에 LGBTQ, 레즈비언, 여자끼리, 게이, 남자끼리, 양성애자, 남자 여자 같이, 트랜스젠더, 성을 전환한 사람, 그리고 퀘스천, 잘 모르겠는데? 라는 이상한 성 구별을 만들고 있는 이 시대 현상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는 이 육체의 욕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 뜻보다 여러분, 인간의 죄된 욕망이 우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결혼은 세상 시작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자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몸으로만 하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유일한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으로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하나이어야 하고, 정서적으로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은 하나일지 몰라도 마음은 하나가 아닌 경우가 있고, 몸과 마음은 하나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부부 사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의 부부상이라는 거예요. 부부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짝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짝 짓다는 말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말해요.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부부는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매는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가 된 부부가, 그런데 갈라지는 것은 하나인 몸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결혼에 대하여 설명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해석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의하면 결혼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해서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으로 내보낼 수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명기 말씀은 고대 사회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편이거든요. 그 절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남편의 힘을 제한해서 아내와 아내의 가정에 대해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도록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버리려는 남자들의 완악함을 막고 이혼 후 버림받은 여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지 본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혼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이혼 조항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된 거예요. 원래 결혼 제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거죠, 세상에. 죄로 인해 한 몸이어야 할 부부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서 완악한 남자들이 무자비한 횡포에 의하여 여자들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이 완악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여자 만났다 버리고 저 여자 만났다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모세가 이혼 제도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음행의 이유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남자가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될 때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외도만이 이혼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받고 헤어진 경우에는 재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재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간음의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이혼하지 않는 부부는 여전히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우신 결혼의 본래 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말씀은 결코 이혼을 했거나 재혼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이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특히 영이 맞지 않는 경우. 근데 문제는 이 결혼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지워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성스러운 언약 제도입니다. 이 성스러운 언약을 깨고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를 찾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혼율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인의 이혼율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뭘 말해줄까요? 쉽게 이혼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결혼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헤어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혼이신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믿음의 배필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커플의 결혼은 적극 장려합니다. 남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여자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결혼은 제가 정말 장려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몸과 마음은 하나 될 수 있어도 영이 하나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를 내 배우자로,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를 내 배우자로 짝지어 주실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맞이하도록 해주시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이 아닌데 내 욕심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영도 하나이어야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부는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영도 하나다.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이혼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미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결혼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결혼하신 성도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에 대해서 약간 긴가 민가 하지 마세요.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이 내게 짝져 주신 거라고 믿으세요.
내 배필이라고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간단한 팁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여성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이 왼수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세요. 이유 불문하고 남편을 존경해 주세요. 남편들이여, 남성 성도 여러분,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빨리 입술에 침부터 바르세요. 러브 앤 리스펙트라는 책의 저자 에머슨 에게리치 박사님이 결혼 생활에 크레이지 사이클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각각에게 주신, 남자에게 주신 욕구와 여자에게 주신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을 깊이 느끼고 싶은, 사랑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고, 남자는 존경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로부터 내가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사랑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쉽고, 사랑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남편이 반응하면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존중함 없이 무례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크레이지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사랑해 주세요. 남편들이요, 여자를 이해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성경은 배우자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이라면 존중하라고, 존경하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라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겠다는 이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크레이지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이 나랑 안 맞는 경우,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님 제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존경의 마음으로 반응하는데 돌아오는 게 자꾸 가시 같은 경우,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남편을 진짜 존경해야지,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집에 들어가서 막 사랑하는 방식으로 혹은 존경하는 방식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찬바람이 힘 불면 어때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존경하는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결혼을 잘 하셔야 되고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왜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거죠. 예수님께부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다시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한 인격으로서 존중하시는지를 붙잡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체험받아서 다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사랑의 방식으로, 존경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절대로 믿는 사람이 이혼의 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예수님, 이혼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아싸리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타고난 자아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12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하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을 위한 솔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혹은 목사님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약한 적이 없어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면 전 결혼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잠정적으로 천국을 위한 솔로로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약하진 않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일환으로 독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맺어진 연합, 결혼처럼 천국을 위한 솔로 역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결혼 안 하니? 언제 결혼할 거니? 물어보지 마세요. 재촉하지도 마세요. 그분은 지금 천국을 위한 솔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아멘. 결혼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가정을 잘 지키세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편을 존경하세요. 어떤 이유든 지금 혼자 살고 계십니까? 지금 혼자 계신 성도 여러분, 그 솔로 생활을 정욕을 채우려는 죄의 도구로 쓰지 마세요. 천국을 위한 솔로 생활을 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든 독신으로 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솔로 생활을 사시고 우리의 결혼 스테이터스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독신생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우리 신랑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솔로 생활 가운데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가정생활에서도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커플을 만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어떤 이유든 홀로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결혼했든 혼자든 헤어졌든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 생활 순종함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어떤 이유든 하나님 혼자 되었다면 그 이후의 원인이 뭐가 됐든 지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